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감사한 일이 많으셨나요?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기다리면서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묵상하셨습니까? 오늘 설교는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김민수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이임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막 일을 엄청나게 하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한 주간 김민수 목사님 없이 저 혼자 있었습니다. 일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역을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많고,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는 주보도 방송도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 생각지 않았던, 저는 이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살아서 그런지요, 그런 일에 굉장히 감사한데요. 황원태 목사님이 이번 주 계속해서 차량 운행을 해주셨습니다. 괜찮다고, 제가 열흘밖에 안 되니까 제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월요일 날 새벽에 4시에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나가는 시간인데 같이 나가겠다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주보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주보 몇 시에 접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납니다. 예전에는 우리 연세 들으신 어르신들이 교회에 와서 주보를 접어주셨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주보 접는 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김 목사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같이 하든지 그랬었어요. 그분은 왜 갑자기 그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랬겠죠. 김민수 목사님 떠나고 김 목사가 혼자 동동거리고 있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느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기꺼이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와주셔서 함께 주보 접어주시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카카오톡 선물을 보내셨어요. 스타벅스 커피 2잔과 치즈케이크 하나. 와, 그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그렇죠? 제가 좀 속물이어서 이렇게 뭘 받아서 이렇게 좋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다른 분들 중에서 특별히 교인들한테 카카오 선물을 받았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받아서 좋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이 시간을 왜 보냈을까? 그렇죠? 이 시간을 왜 보냈을까? 그분도 동일하게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계속 동동거리고 있었을 텐데 커피 한 잔 마시면 좋겠다 싶어서 카카오톡 선물을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아주 소소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또 감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굉장히 바쁘고 벅차고 좀 버거웠던 한 주간이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싹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이 많은 게 힘든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감사할 일들이 없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미를 거두고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우리하고 조금 곡식이 좀 다르잖아요. 달라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그런 식으로 집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 시기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한 10월경에 이른 비가 내린다고 해요. 이른 비. 그래서 이른 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른 비는 별로 많이 내리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냥 땅이 그냥 푸석푸석한 먼지가 좀 가라앉을 만큼, 약간 우리가 땅이 젖을 만큼 이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파종을 합니다. 그때 파종을 하다가 이제 12월이나 1월쯤 되면은 이제 겨울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 겨울비는 양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막 길이 떠내려가고 그렇게 많이 잠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 4월쯤 되면은 늦은 비가 내려요. 늦은 비는 마지막 곡식을 결실하게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말한 것처럼 이른 비, 겨울비, 늦은 비, 이렇게 비가 내리면 우리가 강수량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강수량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하고 찾아봤습니다. 이스라엘이 1년 강수량이, 연평균 강수량이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입장 속에서는 235mm랍니다. 감이 잘 안 잡히시죠? 235mm.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려고 우리나라 걸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되나 하고 봤더니 물 부족 국가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1350, 그리고 최근에 제일 많이 비가 내렸던 해는 1850mm까지도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세요?
예, 235와 1300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농사짓기 별로 좋은 여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은 다음에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처음 거둔 곡식을 일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50mm의 비도 아니고 235mm 정도의 비, 그래서 여건이 많이 힘든 상태, 그런 가운데 농사를 지었을 때 맨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다. 하나님께서 농사하게 하셨으니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다.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맥주절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을 원하시고 감사하면서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감사에 관한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문을 열며 감사함으로 주 안에 들어가며 이런 노래들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과 그리고 환경 없음까지 몽땅 털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환경과 여건을 말하면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에 비라고 235mm밖에 안 내리는데 그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건에 대한 감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무언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조건의 감사도 분명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또 감사할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들어 새록새록 많이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목회할 수 있는 현장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아니 목사면 당연히 목회 현장이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목사의 현장이 없기 때문에 목회 현장이 없기 때문에 목회할 수 없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조건으로 말미암아 얻는 감사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척박한 환경,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수확량,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것을 생각할 때 열악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도 생각해 보면 감사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쪽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는 하지만 내 삶 속에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반쪽 기도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겁니다. 환경이 좋을 때도 감사하고 환경이 나쁠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감사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유익한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하게 될 때에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삶, 또 더 평안한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 그럴 가능성들도 많습니다. 넓은 집에 살면 치고받고 싸우는 게 덜해요. 그렇죠? 훨씬 덜합니다.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없게 돼요. 우리가 지금은 화장실에 대한 그 불편함을 별로 이렇게 못 느낍니다만은 저는 화장실에 대한 아픈 사연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소원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 많은 집에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저희 집은 공간은 작은데 화장실은 2개예요. 건축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건축 설계사가 집이 좁은데 화장실을 하나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건 꼭 2개 됩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는 엄청 행복했는데요. 지금은 그냥 그래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그렇죠? 내가 쓸 수 있는 걸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데 돈이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한 증오도 생기고요. 가끔은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도 해요. 사람들은 욕심이 어느 정도일까? 내가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까? 정답이 있죠? 얼마큼요? 조금 더. 그렇죠? 늘 조금 더. 언제나 늘 조금 더. 1억을 가져도 조금 더, 5천을 가져도 조금 더, 1,000만을 가져도 조금 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거기에서 얻는 만족은 없더라는 것이죠. 예, 있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만은 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속담 중에 안 좋은 속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다. 거기서 파생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넉넉해지면 그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콩고물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콩고물이 안 떨어진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주변의 식구들이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베풀 것을 베품으로 내가 부담을 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지혜예요. 그런 눈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맞아. 우리 식구들이 몽땅 다 가난했더라면 내가 힘들 뻔했는데 그래도 우리 형제 중에 누가 넉넉하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함께 베풀고 함께 부모님에게 해드리니까 내가 좀 덜 미안하다. 이것으로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감사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환경이지만 열악한 조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 가운데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것을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쓴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감사 실험을 한 내용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실험군의 사람들을 좀 모여놓고 이 사람들에게 뭐 감사를 평상시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별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함께 모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은 하루에 3사람씩 만나거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또 얼마나 엉뚱해요. 그렇죠?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다고 말할 텐데 감사한 일을 찾든지 감사한 사람을 찾든지 그래서 하루에 3사람씩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노트를 정리하는데 일기를 쓰는 거죠.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씩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그 내용이 그 내용일 수 있어요. 다 합치면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 재밌는 사실은 3일부터 변화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래요. 조금 빠른 사람은 3일부터, 조금 늦은 사람은 일주일, 조금 더 늦은 사람은 열흘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실천하면서 살다 보니까 성격이 낙천적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부정적이어서 힘든 게 많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다 못마땅해. 그렇죠? 여러분들은 나는 마땅한데 상대방은 못마땅한 분들 계십니까? 예, 그런 분도 계시겠죠. 나는 다 괜찮은데 상대방은 안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나도 못마땅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못마땅한 것이죠. 나는 이렇게 성질머리가 더러워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충돌만 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내 삶에 대한 내 면을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내가 굉장히 정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굉장히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아, 내 삶 가운데는 굉장히 예리하구나, 정의롭구나. 내가 이런 면들을 좋게 생각해야지. 하나님, 정의롭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내 삶 가운데서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죠. 내가 정의로워서 보기 때문에 정당하니까 외치기 전에 아, 내가 너무 정의롭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조금 편해지더랍니다. 자,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편해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게으른 게 못마땅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뭘 말할 때마다 자신감이 없는 게 못마땅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자신감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천천히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 줘요. 그렇죠? 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답답하게 느낄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강하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들이 훨씬 편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이요, 내 마음만 편해져도, 감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만 편해져도 나도 천국이고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면요, 상대방들이 웃기는 얘기를 해도요, 일부러 안 웃어요. 그렇죠? 왜 안 웃습니까? 이유가 있죠. 지금 이렇게 웃을 상황이야, 뭐 이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웃겨도 웃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서 웃어도 될 상황에서 웃지 않다 보니까 내 마음의 여유는 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을 보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할 때마다 썰렁해, 아재 개그야, 뭐 이러고 있으면은 정말 미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함께 하면서 같이 웃어주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감사하면서, 그래, 저런 사람도 내가 있어야 함께 얘기도 좀 하지. 그런 삶 속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나는 좋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여유가 생기면 잠도 잘 와요. 내 마음속에 긴장되고 걱정되고 근심되면 잠이 오지 않죠. 근데 내 삶 속에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감사하며 여유가 생기니까 잠이 잘 와요. 잠도 잘 오고 건강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들도 넉넉하게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순간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다 맞물려 있는 일입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요, 마음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된 거죠. 여러분, 관대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실력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관대하시다면 여러분은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다면 여러분은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바라다 볼 때 그 사람의 약함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는 너그럽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가끔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힘든 얘기를 하다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곱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벼락 때려서도 죽게 해? 이렇게 말합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내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 무척 힘드니까 저렇게 말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지금의 고난이 얼마나 유익인가를 알 수 있어. 이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을 하실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외침, 지금의 그 외침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분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분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감사함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평판을 얻고 싶거든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친절해지고 관대해지다 보면, 너그러워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과 가족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가족이 왼수죠. 그렇죠? 가족이 왼수죠. 왜 가족이 왼수여야 합니까? 사실은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도와야 되는 관계, 적극적인 관계인데 가족이 왼수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가까이 있는 게 왼수죠. 그래서 내 삶의 반응에 따라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가족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만들어주신 가족이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옆에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낙천적으로 바뀌고 여유가 생기게 되고 관대하고 친절해지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안 된다 하면은
안 돼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감사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아까 첫 번째는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뭐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뭘 해드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전문적인 말로 말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감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밀농사, 보리농사 짓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밀농사, 보리농사를 짓고 나서 이것을 수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수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내 삶 가운데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 없는 것 가지고 말하지 말고 있는 것부터 감사라는 것이죠. 농사를 졌어요. 근데 수확이 다른 때보다 많지가 않아요. 다른 때에 비하면 훨씬 적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거둔 것도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쟁이 났다든가 외부의 침입이 들어오면 농사를 심은 것마저도 거두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있는 것으로부터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감사에 관한 내용들을 찾다가 어느 분 페이스북에 자기 이야기를 실은 걸 보면서 격하게 제가 공감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이 암에 걸린 가운데서 사람들이 맨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나야? 다 그래요. 그렇죠. 보통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지구 환경이 나빠서 그래 뭐 이 말, 아니면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이 말, 아니면 가족력이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맨 먼저 하는 말이 아주 짧게 왜 나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분도 그 묵상을 먼저 한 것 같아요. 맨 먼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한 말이 왜 하필 나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더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했더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암은 누구에게나 걸리는데, 그리고 걸린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우리 교회만 해도 암을 걸렸던 전력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아는 순간에도 그 다음에 내가 걸리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야? 왜 내 차례가 됐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나야? 라고 말을 할까?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 답이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암에 걸릴 때마다 나는 안 걸렸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있는 질병이었는데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오지 않았던 것은 감사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생각이 바뀌니까 대답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왜 나야 했던 것이 지금까지 걸리지 않고 내가 건강한 상태로 살게 온 것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한센병 걸린 사람 10명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센병이 치유됐어요. 그 치유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정상적으로 몸이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도록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받으러 가는 과정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9명의 사람들은 그냥 갔는데 왜 한 사람은 돌아왔을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예수님이 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엄격히 말하면 그 한센병 환자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본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돌아온 사람은 뭐고 안 돌아온 사람은 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안 돌아온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드병이 나왔습니다. 한센병이 나왔어요. 낫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현실이 보여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알느라고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 그런 현실.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지? 이런 현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은 것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던 것이죠. 예.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했던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낫게 된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돌아온 사람도 앞으로의 살아갈 삶의 걱정은 충분히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이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말씀 잘 아시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양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포도도 열리지 않고 무화과도 열리지 않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가 계세요. 한 분이 계세요.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소가 없고 지금 당장 양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한일 경제 보복 조치가 저에게 준 2019년 맥주감사절 깨달음이에요. 뭘 깨달았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한일 경제 보복이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수출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수출 안 하면 일본도 불리해요. 수출을 안 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나라가 부족해서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품의 희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하지 못한 부분들을 수입을 해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반도체에 관계된 내용 중에서 좀 정밀하고 세밀한 부분을 관계되는 것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일본서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우리들의 약점을 알고 너희들 반도체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주면 너희가 반도체 못 만들지 이런 입장에서 걔네들이 압력을 준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말에 은혜를 받았냐면요. 일본 경제가 말은 못하고 속을 부글부글해요. 아베 저게 말이야 정권을 잡으려고 별짓을 다 하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경제 쪽에서. 그러다가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봐라. 지난번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일본과 중국이 충돌이 있었어요. 그렇죠.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열도를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서로 영토 싸움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이 맨 먼저 조치를 취한 내용이 뭐냐면 너네 일본한테 히토류 수출 안 해 이렇게 했어요. 히토류도 핸드폰 만들 때 중요한 우리가 그 자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개 중국 걸 다 의지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 80% 가까이를 중국서 수입을 해왔었는데 수출 안 해라고 말하니까 일본이 난감해진 겁니다. 그렇죠? 일본이 난감해졌어요. 그런데 그때의 결론을 이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했는가?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히토류의 수입을 다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중국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수입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나라한테 수입해오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중국서 많이 수입해오긴 하지만은 그 당시 80% 정도를 중국서 수입하던 것을 지금은 60% 정도만 중국서하고 다른 지역에서 수입을 해오는
그 경로, 수입 경로를 다변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말이 무서운데요. 히토류만 의지를 하고 히토류에 의해서만 핸드폰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히토류를 가능한 한 적게 쓰고 그것을 거의 안 쓰면서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도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수출을 무기화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안 해주면 한국 사람들은 고도의 기술을 연구하고 말 것이다. 그럼 우리는 손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일본 사람 말이 은혜가 되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그 말이 은혜가 됐어요. 뭐 때문에 은혜가 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알고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구하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것만 가지고 감사할지 모르지만 없는 것 가운데서 감사함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저변이 넓어가는 것도 있고요. 있는 것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가 살필 때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오히려 거기서 우리의 길들을 찾아나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 생각을 이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결핍되어 있고 너무 힘들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그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내 시야를 넓히시는구나. 내가 관계를 넓게 하시는구나. 내 삶 속에서 새로운 방법들을 찾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생각만 하면 다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어떻게 됩니까? 불편함 가운데서, 부족함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서 생각이 나오면 우리가 부족함 그 자체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이 모양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잖아요. 생각해보면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넉넉할 때나 일상적일 때나 부족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